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은 이제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나누어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제정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면서 성만찬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 성만찬을 바르게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떡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만찬에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그 기독교 공동체의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초기 교회에는 이 공동 식사와 성만찬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한 그 끝자락에 이제 그 성례전적인 성만찬을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성만찬을 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고, 그것을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난한 사람들,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공동 식사의 끝자락에 와서 이제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 식사에 제외되어지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성례전적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갈등들을 보면 의외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시는 17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행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 즉 뭐냐면 이들의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며 사람이 모인 것에는 분파가 생겨야 참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긍정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는 것이 18절이 되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모여서 먹는 식사는 소위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큐리아콘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관계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이미 주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지면서 행하는 그 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도착해서 무엇을 갖다 먹고 배부르고 또 마셔서 술이 취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면서 음식이 없어서 시장해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는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처럼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서 행해지는 그것은 그냥 만찬이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의 주의 만찬과 21절의 만찬 사이에서의 차이는 20절의 주의 만찬은 성례전적인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고 21절의 만찬은 그냥 저녁 식사 혹은 회식 식사 이런 개념의 식사 자리이지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교회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항상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종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냥 동등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주의 만찬을 한답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함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먹는 그런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면서 성도는 빈궁한 형제를 돌봐야 되지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궁하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을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질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현대사회에는 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교회도 많은 그런 어떤 계층이 형성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겨진 계층으로 인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이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사랑과 그곳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떤 차별을 행하는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정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3절부터 26절에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마지막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떡에는 죽음에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현재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나누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무슨 떡덩어리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현재에 계시다, 임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포도주를 담은 자는 하나님의 새 구원의 질서에 들어가 누리게 될 몫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먹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원의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런 희생을 전제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만찬의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적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즐기려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성만찬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소중한 성만찬을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 가장 큰 건요, 성도에 대한 사랑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27절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잔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살과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만찬에 참여할 때 꼭 자기를 돌아보는 멘트를 꼭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한국교회가 애찬식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많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그 떡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합당치 못해서 오히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마치 30절에 나타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잘못 먹고 마셨기 때문에 거기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 즉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전에
그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쩌면 그들이 성만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냥 육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또 죽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살피지 못하고 성만찬을 한 결과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만 매몰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자기를 말씀 안에서 성찰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분명하게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 아닌 만찬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받을 감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어느 교회나 또 어떤 개인이 분쟁 관계에 있고 다툼 관계에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분쟁하면 사실 그 해에는 성만찬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예전적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실천적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합당하게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32절 뒷부분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같이 함께 식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취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시장하고 하는, 그래서 먼저 먹고 나중 먹고 함으로 생기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 그래서 바울은 함께 모여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라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기다려서 함께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고, 그래서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성만찬 자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표현의 34절 하반절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만찬에 관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울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